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더워요. 여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고 세상이 어찌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의 그 템포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정해진 하나님의 시계는 늘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하게 흘러가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런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꽃이 언제 폈나 싶었는데 벌써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꽃놀이도 늘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이랑 오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봄날을 몇 번이나 아빠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50회를 볼 수 있으면 대박인데 50번을 보긴 쉽지 않을 것 같고 40여 회? 뭐 많아야 40여 회. 적으면 뭐 20, 30번 정도 보면 봄날은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우리가 봄날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마음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쫓아서 모세를 쫓아서 광야를 헤맨 지 40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모세를 쫓아서 그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 그는 어느 날 12명의 정탐꾼에 선발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게 됐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이 좀 좋지 않으니까 우리 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믿음의 사람 2명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간증을 하게 됐죠.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모세는 이 갈렙에게 그가 봤던 땅을 그와 그 후손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약속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사회에서 약속이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약속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게 없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도 안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약속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못하러 이걸 그렇게 열심히 읽고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공수편대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죠. 우리는 확실하고 약속이 있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모세는 옛날에 죽었고 그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죠. 그 옛날에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땅을 밟았었다. 정탐할 때.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다오. 열심히 그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 그 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삶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 갈렙의 삶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저희는 유목민의 삶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유목민의 삶이 있는 그 현장에 다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 달을 살아보는 거죠.
짐 싸고 짐 피고 다시 짐 싸고 짐 펴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무엇을 따라 이동하죠? 풀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르는 양과 염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목동은 끊임없이 물을 찾아 끊임없이 풀을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 목동이 모르면 그 광야에서 양들도 염소도 나도 내 가정도 모두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하늘을 이해해야 되고 계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길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그 목동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곳에 멈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집을 지면 돼요. 거기서요 텔레비도 한 대 탁 놓고요, 샤워 시설도 좀 놓고요, 밭도 좀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목민의 삶은 내가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내가요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밭 하나 없어요. 거긴 끊임없이 풀이 자라나는 그 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짐이 무거우면 이동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양들과 염소, 그리고 내가 잠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텐트 하나, 그리고 정말 초라하기 그잘데없는 정말 작은 부엌의 몇몇 도구들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유목민의 삶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길 위에 있고 그 길 위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는요 때로는 폭풍도 만나고 때로는 가뭄도 만나고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서운 들짐승도 만나겠죠. 또 때로는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길 위를 늘 같은 시간에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늘 자기가 다니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 길 위에서 자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이 유목민의 삶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작년 같은 올해를 살아가고 있고 또 생각해보면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반복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을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버지로의 삶, 엄마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들이 반복되었을까요? 우리는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고 보니까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늘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늘 기억에 나는 말 중에 하나는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 위에 서서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속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수 있어요.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 속의 글처럼 책 속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다 알아요. 성경 제가 많이 읽어봐서 압니다. 그거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요,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챗 GPT에다 몇 자 적으시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 쫙 펼쳐져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길을 안다고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저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몰라서 안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은데요, 용기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 나의 자신을 아직도 발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죠. 산유의 교회와 제가 동행을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때는 제가 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국제개발과 이런 외교부 사업들에 제가 매우 심취해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그 가운데 산유의 교회를 만나게 됐고, 산유의 교회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동행했던 많은 시간들이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는 탄자니아의 선교지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5년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기술학교를 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술학교가 완공이 되면 아마 매년 적어도 50억에서 최대 100억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기술학교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작은 보상을 통해서 기술학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게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뒤돌아보면 그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대로만 돌아간다면 수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고, 선교지가 자립해서 한국에서 더 이상 돈을 갖고 오지 않아도 자력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한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이 돈이 흘러가는 것들에 내가 댐을 건축하는 것처럼 사업화하고 누군가 그 사업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 사업은 망하고 말 거다. 한두 명이 부자가 되고 말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너도 나도 땀 짓겠다고 난리시죠. 저는 그 길에서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요, 내가 꿈꾸는 게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럼 지금은 제가 그런 부분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버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똑같을까? 이것을 후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 길에서 또 다른 지혜를 한번 얻게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내가 발로 밟는 땅, 네가 보이는 저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갖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셨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네 발로 밟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보면 인생은요 희극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은혜 받지도 못했으면서 은혜 받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붙잡으면 그가 말씀하실 것이고 그가 보여주실 것이고 그가 먹여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거인 척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그 땅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게 되죠. 그 믿음은 다시 갈렙에게로, 갈렙은 오늘 그 발로 밟은 땅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나이 90이 다 됐음에도 그는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요, 너무 찬란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죠.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뭐가 될 줄 알았죠. 근데 나가자마자 뭐예요? 개고생이죠. 네? 뜨거운 땡볕에 걸어가 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좀 데리고 그 땡볕을 걸어가 보세요. 애들은 울지요. 네,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고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고난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유혹에서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갔던 게 결국 홍해지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그 길이 홍해 앞바다였어요. 참나. 여러분, 우리가요, 가고 가다 보면요, 결국 죽음의 길을 맛다르게 되고 길이 끝나는 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서셔야 돼요. 내 계획이 끝나는 곳에 서보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길 앞에 서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대한 어떤 믿음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지 세상이 보게 하셔야죠. 내가 그 길에 서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내가 그 길 위에 서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 위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세상 가운데 나를 빛이 되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인생의 큰 믿음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모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바다가 감동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지금은 CG가 더 잘 돼서 더 멋있게 나오는데, 옛날에 CG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정말 별볼이 없어도요, 그 갈라지는 거 보고, 이야, 내가 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대단했겠죠. 집사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위기 앞에 서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 바닷속의 길도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라기와 생명의 생수가 샘솟도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 웬만한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아버지의 명언 있잖아요. 여보, 우리가 그 험한 때를 우리가 지나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자식들이 이런 길을 걷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셔서 결국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것이 죄인의 길이었는지 실패자의 길이었는지 내 잘난멋에 사는 길이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세리도 그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났죠.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길을 가시자고요. 우리가 그 길을 알지만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쫓아갈게요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제 탄자니아 프로젝트에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은 작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기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돈 벌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선교사님 처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 있죠. 근데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요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요 행복은 못 사요. 죄송하지만. 내가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요 건강은 돈으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을 날을 앞둔 아픈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다고 해서 그거 아름답은가요?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요 살색, 그의 눈빛, 모든 것들이 질병의 병이 깊은 것은 그를 아름답게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사람들이 잊곤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되게 잘 됐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 자주 합니다.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주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투표 결과가 안 좋은 거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죽으셨으니까 길도 없어요. 그리고 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얘들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가고 꼭 그런 새끼가 있어요. 보면 그거 보면은 그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보면 제일 먼저 초치는 놈들이 보면요 지도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가오 잡고 뭐 하죠. 근데 시험 오면 제일 먼저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가자. 꼭 그런 것도 일둔이 할 때가 있거든요. 자,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남은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로 라뎀의 리더였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는데 누가 남아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위에서 아주 밀린 사람이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평신도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도망갔는데 그 평신도가 남겠어요. 믿음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간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니까 이들이 먹고 눈이 밝아지죠. 그가 예수님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이?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걸로 끝났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아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이게 은혜가 안 되시는군요. 자, 주님이 실패자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낙심하고 다 식어버린 나의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실 때 내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차가웠던 나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낙심하였던 나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복음의 자 사자의 길로 그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이 낙심하였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그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열정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여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나의 인생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가 아니에요. 그는 죽어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는요, 죽어서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산 사람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그래요? 예? 죽어봐야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앉아있지 마세요. 내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길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갔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 영원히 복받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발로 밟는 이 땅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걸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봉골병을 정한하십시오.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슴으로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요즘에 사람들 선거하냐고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다녀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예. 열심히 이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이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발로 밟는 땅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타는 목마름도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름을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길 가운데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진하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